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죠? 옷의, 밥식, 거주할 주. 세 가지 요소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위해, 이 세 가지를 더 얻기 위해,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대 기간이 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 4일 정도를 물 섭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평균치가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 되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간 생존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게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물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수 중에서 필수이고 사람은,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싸움이 국가 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도 물이 풍성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물 문제가 자주 등장하죠. 우물을 놓고 싸우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 사이에 물로 인해 분쟁이 있었고 우물을 빼앗는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대방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25절 후반절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제가 25절 말씀을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윤택이라는 이 단어 글자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충분히 물을 대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을 이기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곧 갈증의 세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셈이 되어 그들에게 충분히 물을 대접하는 것이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증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여러 갈증, 여러 목마름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합니다. 마실 물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고 세상에 어떤 물을 마셔도 사람들의 갈증,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세상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가 갈증이 심한 세상, 목말라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 되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상대방을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이라는 욕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이것을 가졌는데, 우리 생각에는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욕심은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막에 한 노인이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 근처에는 맑은 샘과 야조수 숲이 있었어요. 노인은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대접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그네들은 고마움을 표시로 노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차 욕심이 생겨나게 됐죠. 노인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결국 완전히 말라버렸고 이미 야자수를 베어냈기 때문에 그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그네들도 노인의 집을 찾지 않았고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탐심이 근심이 되어 결국 자신을 찔러서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쥔다고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하게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그 반대편은 뭡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반면에 흐르는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이 원리에 따라 베풀고 나누는 사람, 흐르는 물처럼 사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두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해와 갈릴리 바다이죠. 이 두 바다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할 뿐 주지는 않습니다. 사해는 짠바다가 되어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요단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생명이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삽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생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을 섬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의 황금률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말이 빠졌지만 먼저 남을 대접할 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며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여러 달란트를 남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갈증나는 이 세상에서 셈이 되어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유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의인, 그러니까 성도죠, 재물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에 마음을 두는 대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많은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람은 모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기쁨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도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세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제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저도 사고 싶은 게 있고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화가 지금도 비싸지만 예전에도 농구화 값이 10만 원, 10몇만 원씩 비쌌거든요. 근데 그 운동화는 안 사주면서 남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에 도와준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말씀 뭐랍니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남을 도울 때나 하나님께 드릴 때나 인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해 진정을 다해 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 보내십시오. 갈증을 느끼는 이웃에게, 사람에게 선한 것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게 네 아이가 있지만 그 네 아이 가운데 어떤 분이 한 사람을 내가 양자나 양녀로 삼고 싶다 하면 제가 우리 아이를 내어줄까요? 말을 지지로도 안 듣지만 안 줍니다. 첫째 세준이는 장남이라서 못 주고, 둘째 준혁이는 요즘 고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애교도 많아서 안 되고, 셋째 이다은은 절 계속 더 닮아가기 때문에 안 되고, 막내 넷째는 막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다 경험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보혈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갈증을 면하기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갈증국 목마름을 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머니 안에 가둬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흩어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움켜졌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상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베풀고 선을 행하며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 경건의 삶의 요소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복을 받아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때,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구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제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 안에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축복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나누고 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나만 끌어안고 뒹구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축복의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게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죠. 그에 관련된 책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유대인에 관련된 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인들과의 교육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부모의 교육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 비슷하고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이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인물로 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배움의 목적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에는 이 부분이 너무 빠져 있고 취약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부모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모와는 다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와는 다른 기준,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우리 자녀를 키워내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나는 세상의 생수 같은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세상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그들이 장차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부모된 우리가 헌신하고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화면 띄워주세요. Children see, children do. 모든 교육의 최고의 방점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가 전에 수요예배 말씀드렸을 때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 본대로 그대로 행하여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다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영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주의 법도를 따라 선을 베푸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처럼 살고 복음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이 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증 나는 이 세상에 샘이 되어 생수가 되어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정말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